오늘로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진리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네 종류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겪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많이 부딪히는 문제인지라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괴로움 혹은 어려움에 이러한 의미를 포함해서 야고보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쓰신 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기에 너희 가운데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 형식을 띄었을까요? 생각건대 이 야고보서 쓰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환경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신앙인들을 향한 냉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정치적인 억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박해,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빈곤, 따라서 언어적인 비난, 언어적인 조롱 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야고보서 수신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수신자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도 있고 사업 관계상에서 얻어지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닥치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야고보서 수신 자들이나 오늘날 믿음 생활을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고난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왜냐? 고난이 끊임없이 오니까 온 다음에 또 오니까 따라서 기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분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서론 가운데서 드린 말씀처럼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은 시체를 보니까 다리가 마치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원하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고난에
고난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신앙인은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또 오고 또 오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욥기를 기록한 분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고난의 인생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이 집요하게 추격을 당하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격을 당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추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장인 어른이 되세요. 이런 관계 있는 분이 왜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을 했을까요? 끈질기게 추격했을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갔는지 따라서 다윗은 계속 고난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연속적으로 겪었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길을 바르게 간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원하거나 환영할 일은 못 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 고난만큼 인생에게 유익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게 될 때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선생이지, 인생의 멘토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고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걸 몰라요? 다 알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은 우리 유익이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지,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머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이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리고 밥맛 있는 이런 음식을 보고 참 맛있겠다 한들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뻗쳐서 행동으로 먹을 때, 내 입안으로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고난이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리거든 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고난이 좀 살짝 옆으로 비껴가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당당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진실되고 적극적인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오는 어려움들을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지만은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이 좋은 감정으로 기뻐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절을 중심에서 앞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아시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승선한 인원이 276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짐들도 가득 실었습니다. 출항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게 간단한 폭풍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해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별빛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먹지도 못했지요. 잠도 못 잤지요. 살 소망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생명을 건질 것이며 270명 청원은 다 목숨을 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276명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의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5절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끌어야 하는 단어는 기운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기운을 내라. 우리 다른 성경에서 번역은 안심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즐거워하는 이 단어하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운을 내라 하고 이 단어는 원어가 동일한 단어라. 똑같은 단어라. 그저 번역이 기운을 내라 그리고 즐거운 이렇게 뭔가 좀 차이는 것 같지만 원문상에서는 동일한 단어다. 한마디로 즐거워하는 상황에 있냐 이런 말씀인데 바울이 276명에게 여러분 이제는 기운을 내라 한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는 이제는 즐거워할 상황이 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보장하셨으니까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수신자들이 즐거워하는 상황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수신자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지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생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 풀어졌다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뭐 하라는 거예요? 시로 노래하라. 여기서 시는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영적과 관련된 시를 말하면서 노래는 다른 게 아니라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여러분 즐거워할 만한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적인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연주를 해서 영광 돌리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으면 즐거워할 만하죠. 복잡한 문제 시원하게 해결되었으면 즐거워할 만하지요. 마음이 기쁘지요. 하나님 앞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일로 여러분의 환경이 야고보가 질문한 대로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라는 것입니까? 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라, 찬송하라, 찬미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모를까요? 좋은 일 있으면 찬송은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수신자들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시로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다가 일이 잘 되고 풀어지고 즐거울 만하면 하나님만 찾아요.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으면 마땅히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 드린 일이 많지를 않아요. 대개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 똑똑해. 내 그래도 수단한 거 대단해.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만한 나도 대단한 사람이지. 자기를 들추기 시작을 하는. 하나님은 기어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일이 풀어주면은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이상한 습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옆으로 가기 쉽다는 이 속성 가진 인간을 생각을 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찬송은 어떠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표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 있으면 그 찬송 내용이 그 사람 신앙이에요. 맞지요? 네. 어떤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좋아하면 그 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 표현인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부르면 그 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 표현이고 고백인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지만 찬송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세상 끝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노래를
천사들과 함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을 드릴 거예요. 찬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찬송 언제 부를 것인가? 너의 일이 잘 되었을 때, 형통할 때, 즐거울 때 반드시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부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흥얼흥얼이든지 목소리 높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일터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병든 자, 무슨 병을 말할까요? 정신병일까요? 류마티스, 다리 아픔을 말할까요? 구체적인 병명은 없어요. 병든 자 무슨 병을 말하는지,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지,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이 병든 자 어떤 병든 자지? 해석하기 곤란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 육체적 질병에 사용된 그 단어나 영적인 나약함에 빠진 그 병든 거나 동일한 단어가 쓰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우선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질병 가진 자가 수신자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야고보가 지시한 것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한 한 사람을 장로라고도 부르고 동일한 한 사람을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동일한 한 사람을 목사라고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은 강력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에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이것은 목사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독하되, 이것은 감독의 기능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의 싸움에 더러운 입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러한 근거 구절을 볼 때 야고보가 말씀한 장로는 동일한 장로, 한 동일한 인물로서의 목사, 감독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면 초청받은 목사나 장로나 감독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시하기를 기름을 발라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름일까요? 무슨 기름일까요? 여기 구체적으로 무슨 기름이라는 종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를 기점으로 훨씬 이전부터 기름이라는 것을 치료제로 쓰인 것이 보편화, 일상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치료의 수단으로 쓰였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죠. 얘들아,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고 있었다.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막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빼앗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패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게 됐는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왔다. 알고 봤더니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이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눈을 질끈 감고 옆길로 해서 지나갔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을 보니 레빈이었다.
그 사람도 오더니 역시 보고서는 시선을 피하고 곁길에서 지나갔다.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꺼내서 상처에 발라주고 싸매주고 이 사람을 들쳐서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치료를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기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초청받았으면 기름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발라주어라. 또 하나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주어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자세를 세 가지나 언급을 해주세요.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자세. 그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료하리니 라는 의미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하더니라. 아니 왜 갑자기 죄가 나옵니까? 네?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조금 더 보십시오.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도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초청받은 분이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면서 왜 죄를 언급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상 보면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구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죄를 언급하고 왜 잘못을 언급하고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만일 죄를 져서 병이 왔다면 실수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은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병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병도 치유되지만은 병이 생기게끔 된 원인도 치유가 된다. 용서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철저히 붙잡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자세가 믿음의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16절 중간에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합니다. 나아가서 방금 앞에서 소개한 대로 서로 주고받은 실수들, 지은 죄들, 이것을 고백을 통해서 혹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 있는 기도,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도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고보는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엘리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구약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면서 엘리야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모델 제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 내용 이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러면 뭐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르고 특출난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래서 야고보가 더 강조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수 잘하고 실망 잘하고 좌절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도요 승리한 위대한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에 어떤 모습 보인 줄 아세요? 피해갔어요. 도망갔어요. 낙담이 된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아니 엘리야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야고보 말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이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안 왔다. 대단하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열매를 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열쇠가 뭘까? 핵심이 뭘까? 야고보는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 여러분께서 17절 중간에 보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세 단어. 보셨나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세 단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더니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특출난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간절히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 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갈멜 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무릎을 꿇어요.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두 다리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하면 엘리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의 최고의 복종심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고 낮은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육체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그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기도에 관한 자세로 엘리야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치료제를 써라. 그리고 기도가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져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의인, 청결한, 성결한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병든 사람이 있나요?
많지요. 신체적, 육체적 질병 가진 사람도 있고 영적 질병은 없을까요? 있지요. 이런 저런 일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육체의 질병 가진 사람에게는 치료제를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치료제는 기름입니까? 물론 기름도 치료제로 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좋은 약들 많습니다. 좋은 의술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은 혜택 누리십시오.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세상의 치료제만 쓰지 말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균형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할까요? 목사를 불러야지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병들 가운데 있으면 치료제를 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고보가 말씀하는 사람은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여기 야고보서 수신자들 가운데 진리 편에 있다가 진리를 떠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 무슨 일로 진리를 떠났을까? 저는 이것도 좀 기도를 해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아하, 그런 경우에는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동시에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의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영주주의 사상, 유대교의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상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형제라 하면서 자매라 하면서 주고받는 언어 때문에 그게 상처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전 문제로 인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야고보가 볼 때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았고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날에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요. 지금도 떠날 수 있지요. 이미 떠난 사람도 있겠지요. 무슨 원인 때문에 떠날까요? 지금도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에 영향받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로서는 교회 형제 자매들 간에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싸움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금전 문제로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 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찬송 부르다가 어느 날 순간 진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날 때는 매몰차게, 떠날 때는 아쉬움 없이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어진 말씀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돌아서게 하면. 그때 당시에 떠난 사람을 그 누군가가 가서 기도를 해서 돌이키는지, 말로 위로해서 돌이키는지, 화해를 해서 돌이키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돌아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혹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군가는 가서 돌아서게 하는
역할, 돌아서게 하는 모습, 이것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사람이 혹 우리 교회에서 싸워서 안 나오나,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자기를 좀 돌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좀 전화도 좀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냥 떠나갔으니까 굿바이, 영원히 굿바이 이럴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머리하고 완전히 잊을 줄 아는데 전화해주네, 마음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밥 한 번 먹자고. 밥 한 번 먹어보세요. 사람은 밥 먹는 데서 마음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자존심 좀 한번 내려놓으면 어때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너만 잘못했고 나는 잘해서 이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화해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질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필요하지요? 있어야 되지요? 야고보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믿음 생활하는 현대교회가 필요하고 샬롬 진리교회가 이런 자세 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절 말씀에 그 주님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구원의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돌아선 사람이 교회는 나왔는데 떠났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의 생활을 하는데 어떤 형제 자매가 돌아오게 하면 무슨 결과냐? 구원 받게, 비진리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니 구원 얻게 하는 결과 있지 않냐?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구원에 이어서 모든 죄가 덮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죄가 많아요. 실수함이 많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들이 많게 되어 있고 죄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돌아오게 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으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구원 앞으로 오면서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 용서받는다, 씻어진다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입니다. 성경에 나를 자유스럽게 하고 놀라운 찬송이 나오게 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에서 비롯되고 그 공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났느냐?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첫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께 찬송 부르라고 했습니다. 셋째,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는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치료제 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진리에서 떠나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그를 돌아보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제 그렇구나 머리에 간직함만 있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교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샬롬 침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성숙 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